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8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40일 정도 계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신 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의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하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요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그대로 거의 단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옮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1장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요 시편 8편을 그대로 옮겨놔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적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오늘 여러분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2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8편 1절에서 2절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사건을 그대로 지금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사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올라왔을 때 수많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서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은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해 줍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른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6월절을 맞이해서 아가들을 엄마들이 업고 왔잖아요. 그러면 등짝에 엎혀져 있는 아이들은 젖먹이 아이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쪽쪽이를 물고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1살,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성전에 많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등짝에 붙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성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양가 부모가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남자는 무조건 13살 정도가 되면은 남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어린아이들은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린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어린아이들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인 남자는 13살부터는 무조건 남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예배 성전이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짝에 붙어 있어갖고 쪽쪽이를 빨고 있는 애기들하고 그 다음에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애기들을 다 모으더니 갑자기 그들이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그 무슨 노래를 했냐 애기들이. 시편 118편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런 노래들을 여러분 쪽쪽이 빠는 애기들 있죠. 애기들이 갑자기 입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1살, 2살, 3살짜리가 여러분 어떻게 시편 118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구약 4,000년 동안에 그런 기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발람 선지자를 꾸짖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애기들이 젖이나 빨고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입을 열어가지고 어른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합창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못하는 애기들 입을 열어서도 어른 말을 하게 하고 어른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도 어른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순식간에 하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노래를 불렀냐면 쪽쪽이 빨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여 하면서 애기들이 등짝에 엄마 등에 붙어있는 애들하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러니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큽니까? 아니면 쪽쪽이 빨고 있는 애들이 어른 노래 부르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우리 여기 은서가 오늘 그 예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서야 누아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누아는 혼자 집에서 놀고 있어요. 마치 본 것처럼 누아는 혼자 지금 집에서 놀고 있고 자기는 이제 예배를 나왔다고 자기가 나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여러분 합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천만 천사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냐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을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어른들은 찬양할 입술이 적으니까 오히려 쪽쪽이를 빨고 있는 애기들을 통해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애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른들이 환영하지 않고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이를 갈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끝내는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인간 죄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끝까지 3년 반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수없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기를 수십 번 되풀이하는 이 변덕스러운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읽은 것처럼 얼마나 찬양할 자가 없고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할 자가 없으면 어른이 안 하니까 지금 여러분 젖먹이 애기들하고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환영하게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죄악이 가득 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끝내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자기를 그토록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찾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죠, 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떠냐?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자식, 나를 바라볼 때 과연 그 거룩하신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15장 14절에서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곁에 천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고, 또한 아무리 그들이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16절 인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데요, 물 먹는 것처럼 한대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물 안 먹어,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밥 먹을 때 국 먹고 물 먹고 음료수 먹고 커피 먹고 우리가 먹는 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이 필요한 것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여름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방광염이 심하게 걸린 데다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거의 그냥 걷지를 못했어요, 염증 때문에. 예. 그런데 계속 의사들이 하는 말이 끊임없이 물을 조금씩 먹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냐? 염증이 가라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면 근육이 굳어져서 틀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모자라면 다리도 아프고 쑤시고, 그러니까 자꾸 물을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의 8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80%면 우리 몸에 제약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일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 먹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살았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만큼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욥기서 4장.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욥기서 4장 17절에서부터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미련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육체에 균이라도 제대로 잘못 들어오면 죽어요. 감기라도 세게 걸리면 죽어요. 물 많이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자다가 숨 못 쉬면 죽어요. 가다가 피 흘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가 흙집인데,
이 흙집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그 다음에 시작.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여러분,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여러분? 하루 살죠. 그런데 하루살이가 오래 사냐, 내가 오래 사냐, 그것은 몰라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까지 사는데 내가 그날 죽을지 몰라. 그러면 아침에 시작한 하루살이가 저녁에 죽는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도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내가 오전에 죽을지 오후 3시에 죽을지 5시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살이보다 강해, 나 하루살이보다 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 정도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기는 눈을 부릅뜨고 대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하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고래 심줄보다 세. 그런데 그러면 강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살이 목숨밖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팅 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대단한 것 같고요, 나 이래요, 나 알통 있어요 해봐도 알통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순식간에 자전거라도 와갖고 나 부딪혀봐요. 그러면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이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요 아주 큰 교회에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노후가 굉장히 풍요롭고 좋아요. 그리고 1년에 교회에서 건강 이렇게 관리 자금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측정을 해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죠. 운동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가려서 드시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쭉 빠지더래요. 그러더니 여기가 마비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병원 갔더니 아직 정밀 검사는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뇌경색이나 아니면 혈관이 막혔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건강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그냥 하루살이도 못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냥 한순간에 죽으면 그냥 티끌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체를 찾아보면 그 형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인간이라는 거. 자, 21절 시작.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 없이 죽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죽는데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여러분 그 텐트 칠 때 장막줄 쭉 뽑아버리면 집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숨통 한번 딱 누르면 인간은 티가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대들 만한 그런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인간이 그래도 대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가 우리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이야? 너 나하고 한번 싸워볼 거야? 네가 감히 하루살이인 나를 무시해? 하면서 하루살이가 내 콧잔등에 앉아서 계속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콧잔등에 앉은 하루살이를 어떻게 할까요? 한 줌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하루살이가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웃기냐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더 아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시편 4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아무 가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나 하고 재짓기를 물 먹듯이 하고 하루살이에게도 생명을 견줄 수 없을 만큼 그런 건 연약한 존재인데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인간을 주께서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언어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가슴에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아무리 미운 짓 해도 가슴에 새겨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아무리 놓고 싶어도 다시는 이런 안 봐 이렇게 해도 안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안 봐지는데 여러분 마음에서는 안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 안 해. 입으로는 기도 안 한다고 하는데 가슴에서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너 상관하지 않아. 그런데도 밥 안 먹으면 그 뒷모습 보고 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가슴에 자리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본다는 말이 파카드라는 말인데 뭐냐면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방한다, 찾아온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돌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 언어예요. 뭐냐면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네 맘대로 살고 네 맘대로 신앙생활 서서 해와라 그러면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 그냥 아예 우리 속에 보내주시죠. 우리가 애기 여러분 내 손에서 내려놔요? 애기가 걸어가도 따라다니고 밥 먹어도 따라다니고 누워있어도 쳐다보고 그 애기를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 이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마냥 애기처럼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성령님을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보내주셔서 그냥 아예 돌보도록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뭐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무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에 그렇게 새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끝까지 돌보시는 겁니까?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그 영혼 속에 보내주셔서 물 먹듯이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만지고 달래고 치료하고 세우고 안아주고 등 뜯어주고 엉덩이 쳐줘서 그래서 끝까지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기가 막힌 존재, 사랑하는 존재, 가슴에 품은 존재로 대하시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든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나가 나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큰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식으로 나를 돌보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자, 여러분 이제 두 성경 구절만 찾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바사 제국에게 애굽하고 구스하고 스바를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빼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제국에서 빼왔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빼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이 강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그런 애정을 보이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보세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심히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냥 아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그냥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 큰 사랑, 이 큰 애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육체는 늙어가요. 가진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애정을 가지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가슴에 새겨서 나를 놓지 않고 돌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끝끝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그 뒤로 보세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목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도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만극하신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택한 야곱의 자손아 여수로나. 이게 뭔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애칭을 불러주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르다는 거 뭐예요? 갈급하고 쉼이 없는 자에게 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와 네 후손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네 입으로 네 후손의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속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내 손에 새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주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형편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가슴에 새긴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라고 써요?
돌볼 것이다. 내 손에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느 곳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물이 금방 죽일 것 같고요. 불이 나를 태워 죽일 것 같고요. 홍수가 나를 쓸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쓸려갔어요? 안 쓸려갔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복되고 은혜롭게 가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2절 3절 복음성가 59장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 곁에 24시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전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이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지속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복음성가 59장 2절 3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마음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큰 자식 입으로만 놓는다고 하고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날마다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신경 쓰는데 도와줄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딸리니까요. 그리고 24시간 우리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여러분을 돌보고 있대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너는 내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사랑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영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속에도, 여러분 가정 속에도, 또한 믿지 않는 영혼 속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